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피 흘림과 아픔을 견디신 것, 날 구원하기 위한 것, 주 앞에 흐르는 생명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오니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귀한 보혈 내 앞에 있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피 흘림과 아픔을 견디신 것, 날 구원하기 위한 것, 주 앞에 흐르는 생명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오니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귀한 보혈 내 앞에 있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8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귀한 주일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있었다면 주님 지금 양심을 만져주셔서 뉘우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할 것이다.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희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네 침대와 침실에 들어갈 것이며 네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네 백성과 네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기어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여라. 그리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로부터 물러났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보낸 개구리들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집과 뜰과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모든 땅에 개구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기억나나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고 있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정말 수많은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당시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 그리고 주변 여러 강한 나라들의 그 침략의 위험, 힘센 나라들이 이스라엘 같이 아주 작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런 침략의 위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런 이집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만 살면은 안전하게 불어나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자그마치 430년이 지나게 돼요. 430년?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지금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생긴 지 100년이 안 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 알죠? 많이 들어봤죠? 조선시대가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500년이면 굉장히 튼튼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 나라예요.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오래 못 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양 문화의 중심인 고대 로마도 한 400년, 500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뭐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신성 로마 그런 후기의 로마들도 있지만은 그 뭐 다 이제 형식적으로 붙인 말이고 고대 로마, 진짜 고대 로마는 한 4, 500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한 나라가 시작되고 끝날 정도의 오랜 기간을 이집트에서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산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후손이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430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수백만 명이 됐어요. 우와, 수백만 명. 몇백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장정은 20살이 넘은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60만 명이니까 그 아내들, 여자들, 그리고 뭐 자녀들, 노인들 다 합치면은 막 200~3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강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막 의심을 한 거죠.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막 반역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면은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언제부터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억누르고 노예로 삼았다고 나와 있는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요셉이 총리로 살아 있었을 때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총리가 요셉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110살로 죽었어요. 110살? 110살로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아마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이집트인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여러 공사들, 막 건축물을 짓는 것들, 성을 쌓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억지로 시키고 급기야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강제로 나일강에 던져넣도록 왕이 명령하기도 했어요. 무섭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도 다른 아기들처럼 나일강에 던져질 뻔했지만 그 어머니와 누나가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고 그 바구니를 누가 발견했죠?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공주가 아기 모세를 건져내서 왕자로 삼았죠. 왕자로.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인이 괴롭히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집트 사람을 쳐가지고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됐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거의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양을 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죠? 네. 드디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드디어 모세와 또 형 아론이 함께 이집트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래, 빨리 모두 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했다고 막 너희들이 게을러졌구나 그러면서 더 고생스럽게 일을 힘들게 만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죠. 결국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게 돼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 뭘까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나일강이 핏물이 됐죠. 네, 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개구리 사건. 세 번째는 사람을 막 무는 이가 엄청나게 불어난 사건. 넷째는 파리떼.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여기저기 눈, 코, 귀 속에도 막 파리, 온통 파리떼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 짐승들, 가축들이 모두 다 병들어서 죽게 되는 사건. 여섯 번째는 막 가렵게 모두 피부병, 종기가 막 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건.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 모든 곡식들, 풀들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 사건. 아홉 번째는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3일 동안이나 해가 뜨지 않는 그런 사건.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이 죽는 사건이었어요. 처음 태어난 장자, 맏아들, 모든 첫째로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됐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사건이에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나요? 개굴.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고 나서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구리 떼가 온 이집트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바로는 개구리 재앙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바로는 그런 것, 개구리 생기게 하는 것, 그런 거는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어내게 했어요. 여러분들, 마술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막 없는데 막 비둘기도 탁 나오게 하고 약간 눈속임이죠. 네, 개구리도 딱 진짜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데 없는 걸 막 있는 것처럼 마술사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술사들은 눈속임으로 바로를 현혹했죠. 하지만 개구리를 몇 마리 이렇게 속임수로 만들어내기는 했어도 온 이집트의 개구리들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개구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데 이불 속에서 막 개구리가 꿈틀꿈틀 으악! 부엌에서도 막 그릇 안에서도 개구리가 우글우글거리면 어떻겠어요?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역겨운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썩어가는 개구리, 한쪽에서 막 개구리 나오고 한쪽에서 막 개구리 죽어서 쌓여있고 온갖 악취가 정말 엄청났겠죠.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제발 개구리 떼를 없애달라고, 개구리 떼를 없애면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겠다고 말을 하게 돼요. 물론 거짓 약속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언제 없어지게 할지 시간을 정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개구리 재앙이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시간에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내일이다, 내일 없어지게 해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개구리 떼가 바로 그 다음 날에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가 정한 시간에 개구리 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거짓 신들, 우상들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없애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바로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그런 곤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이적들, 재앙을, 엄청난 재앙, 엄청난 이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신기한 것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정말 선택받은 어린이들이에요. 자, 어쨌든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중에는 개구리신이 있었어요. 개구리신.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헥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다산이 뭐냐면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고 또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이 헥트라는 여신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이 풍요롭고 이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이 개구리 신이, 개구리가 오히려 어때요? 지금 개구리 떼야 완전히 난리야.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니까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신을 생기게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는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롭게 보이고 우리에게 재미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즐거워하고 있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구리 재앙을 비롯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그죠? 이집트의 바로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에. 예를 들면은
마지막 마다들이 죽는 그 사건을 그냥 한꺼번에 팍 처음부터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방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개역개정 성경,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라고 나와요. 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섬기게 하여라 라고 나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일어나게 하신 제일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의 우상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말한 개구리 신, 다산의 신, 또 땅의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 하늘의 신, 치료해주는 의술의 신, 나일강의 신, 달의 신, 창조의 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있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어요. 거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아까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집트에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죠? 430년을 산 거예요. 이런 신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아졌을 거예요. 생각하는 게. 풍요로운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여러 번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점차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의 가짜 신들을 하나하나 벌을 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개구리 모양의 신 헥트가 있다고 그랬죠. 네. 다른 9가지 재앙들도 다 이렇게 이집트의 어떤 한 우상들과 연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가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물론 이집트인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죠. 알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거짓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집트의 우상들을 하나씩 어떻게 보면 격파하신 거죠. 이번에는 헥트 격파, 이번에는 태양의 신 격파, 딱 이렇게 격파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보다 크시며 그 모든 거짓 신들 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저쪽에 따로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을 또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집트와 바로를 격파하고 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보여주신 것 같지만은 물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정말 마음 깊이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구나.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기들에게 신과 같은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집트의 군대도 꼼짝 못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오랜 노예 생활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정말 강제적인 노동에 지친 이스라엘이 우리들을 생각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누군가 계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시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 계셔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와,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인가 봐. 누구도 관심 없는 노예 인생, 절망밖에 없던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복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착해서? 말씀을 너무 순종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착하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된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살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때때로 잘못도 저지르죠. 부모님 말씀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죄를 우리가 또 때때로 저지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넘어져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시면서 그 어떤 열심도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면 돼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기로 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신 이유는 오로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자, 둘째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그 다산의 여신인 개구리 모양 헥트, 헥트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멋지고 풍족하고 나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이 내게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내가 잘나고 착하고 멋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짓 우상드림을 밝히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친구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때때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 자신만 생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 열심히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쉬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마음 다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어린이들로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